우리 주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십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께서 무슨 우리와 같은 이런 정서, 감정을 가지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분노하시고 사람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추진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움직이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대단히 특별한 말씀이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많이 봤죠.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자 하나님,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노래 부른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의 이 구절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못 찾아봤는데 이 구절에만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다. 얼마나 좋으면 노래를 다 부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뭐 노래하는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잔치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나오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룹들과 스랍들이 노래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시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받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참 궁금한 내용이 많았어요. 하나님 노래 실력은 얼마나 뛰어나실까? 하나님 부르시는 노래 그 가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마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노래를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 때문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시는지, 하나님은 언제 기뻐 즐거워 노래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 3장 14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묵상하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생각했는데 한 주간의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내 한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삶의 모든 여정에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파냐 3장 전체 말씀은 사실은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7년간의 환란이 벌어지는데 환란기 가운데에서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세상 왕국을 심판하러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났습니다.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원수들이 쫓겨나고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고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끝나고 평화와 안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기뻐 즐거워하고 노래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떤 때에 정말 기뻐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께서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맥락은 왕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대목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스가랴 9장에도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분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이 예루살렘이 크게 기뻐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일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해봤자 자기 아내하고 조카하고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가축들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풍년과 7년 기근 그때 기근을 피해서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시리자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누렸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모진 학대와 또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요르단강 동편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차려진 밥상이 있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렸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백성이 이방인들과
같이 연합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크게 강성했지만 점점 왕국이 쇠락해져 갔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 왕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긴 했지만 역시 그리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끝나고 언젠가는 안식할 때가 온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스바냐 대언자는 마지막 날들에 임하게 될 주의 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자기들이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요, 적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영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할 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나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연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쁜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에서 벗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주가 내 심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입니다. 세상 왕국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다루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아 멸망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블레셋과 이 수많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은 법정에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AD 70년경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이 물론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환란기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적그리스도와 화평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하기를 강요하면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환란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환란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그 심판이 제거되면서 그들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환란기 중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주의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주께서는 자기 백성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기 백성이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거꾸로 떨어지고 넘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때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넘어지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쫓아내었을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서쪽 해안가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요르단강 동편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남쪽 지방에는 에돔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있었고, 저 멀리 지중해 연안에는 로마가 있었고,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환란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주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던 그 원수들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기쁨이 있고 또 주께서도 그 기쁨에 동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사악한 바빌론 왕국,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 원수를 향해서 주께서 심판하시고 그 왕국을 무너뜨리시며 그때 함께 하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언자들, 사도들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대적들을 물리치셨을 때 성경 기록에 보면은 꼭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속에 다 장사 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스라에게 압제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시고 바락을 일으켜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기쁨의 찬양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내쫓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죄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와 그에게 속한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대적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물리치실 때 주께서 원수 마귀를 발 아래 굴복시킬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누릴 때 기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숨어야 했습니다. 나약하고 무기력했습니다.
환란기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진 핍박과 고초를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 내 손을 굳게 하라. 내 허리를 동이라. 힘을 내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거주민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의욕도 없고 동기력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내 가운데 임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하게 거할 때 힘을 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임하신다. 주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원수의 압제가 끝났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기뻐하고 주님께서도 왕국에 들어온 자기 백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을 누릴 때 그것이 주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자기 자녀가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자녀가 객지에 사는데 군생활을 힘겹게 하는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모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로부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던 사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습니다. 아프던 질병 다 나았습니다. 자녀들로부터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아들들에게서 소식이 안 올 때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었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좀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쁩니다. 제가 잘 되는 것보다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정말 힘들어할 때 구원자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죄짐을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해방되어 안식을 누릴 때 우리도 즐겁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 혼이 안식을 찾게 되지만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짐과 수고를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재회를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안식하고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느냐?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도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환란기 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또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48장 35절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그 도시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한가운데 주님을 모셔야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하고 항상 함께 다니신다는 게 안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모시고 술자리도 가야 되고 예수님 모시고 세상 친구도 만나야 되고 빈 방에서 좀 혼자서 사람들 안 볼 때 나만이 즐기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어떤 때는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토커가 아니고
무슨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는 그 삶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도 끝나고 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낼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가운데 거하시는 주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자기 백성이 심판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 백성의 원수가 쫓겨났을 때, 자기 백성이 안식을 누릴 때, 주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에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노래가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노래 소리를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이 기뻐할 때,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났을 때, 대적의 압제에서 풀려나고 대적들이 쫓겨났을 때, 자기 백성이 안전하게 안식하며 거할 때,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걱정 근심 끼쳐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